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또 수양관으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천천히 빨리 오십시오. 그래도 걸어오시는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자, 걷는다. 누가 걷는다. 천천히 오십시오. 오시느라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10분 다 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전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 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겠구나 싶고요. 아까 찬양 들으시면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 계시던데 감상하신 거 맞죠? 찬양 듣는데도 눈을 감고 들으신다면 말씀 들을 때는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청년 야외 수련회 벌써 1년이 지나서 2024년 이 수련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구원해 주시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기가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지를 인식하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일마다 주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번 수련회 1박 2일 일정을 오직 주께 의지하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시정도 주 성령께만 또한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3절. 예, 3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한 구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혹시
말씀 들으시다가 좀 졸리시거나 피곤하시면 뒤에 나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뒤에 나가셔서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나가셔서 서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래도 잠이 안 깬다 싶으시면 저기 중층 유리 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중에 유두거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기에, 동시에 죄악이 충만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 시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1명만 찾으면 그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고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역사라는 무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리아일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죠.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이 문둥이 시몬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대접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여기 그 3절에 보시면은요, 3절 중간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드 향료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비싼 그 향유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순간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한순간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그대로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리아를 나무라기 시작하죠. 4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의 비난을 주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해버리다니, 이렇게 비난하고 또 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유다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일종의 선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자는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고 흡족하게 했던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오늘은 이 각도에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같이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부어 바친다 하더라도 그녀는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부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고 비난합니다.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해버리다니 그들은 분까지 냈습니다. 사실 가룟유다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이 빠르고 이해득실이 굉장히 발달한 명석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야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인물이죠. 유다를 봐라.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그는 미치지 않았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도 믿어야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해득실이 빨라야 돼. 예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어야 돼. 이 가룟유다야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거액을 사용하는 것쯤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국가를 위해서라면 거액을 바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거액을 투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유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 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거론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제자들의 비난의 명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이 아까운 돈을 이렇게 허비해 버렸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의 깊숙한데 숨겨져 있는 음모를 아주 정직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을 자기에게 주었다면 그것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에게 선동된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정작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욕하든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창피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정작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분을 내고 있고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때에 누가 정말 옳은 편인지를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때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만두어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신앙에서 적당하기는 없습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깨어 바치고 옥합을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적당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내 전부를 드리다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다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어 바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가룟유다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룟유다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신이 참 신일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완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이 청년들 중심으로 탈종교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종교인이라고 답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명은 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2명 중에서도 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대는 더 무섭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탈종교화,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지금 아주 명확하게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무신론이 이미 주류가 되었고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스마트폰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하나같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마귀의 설교를 흡수하고 있다가 기껏해야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지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관. 완전 재워보려고요, 제가. 세계관 하니까 벌써부터 좀 잠이 오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틀을 말합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의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무슨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내가 지금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이걸 분석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습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파랗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무신론이라는 세계관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이것을 개념화하면 우리의 믿음을 직시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1박 2일 일정이죠. 이제 벌써 30분 지나면 이제 1박 2일이 아닙니다. 1일 일정이에요. 1일 일정인데 마지막 끝나고 이천에서 마지막 시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실론입니다. 18세기 말까지 서양에서는 기독교 유실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안경이 바로 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경을 끼고 있고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유실론 첫 번째 특징은 말 그대로 유실론입니다. 디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다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만 800만 가지의 신이 있고 인도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신론 문화권입니다. 우리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리는 유일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인간과 자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과 자연, 이 우주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엄청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다. 그 지적 존재가 있는데 그 지적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유지자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범위와 측정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인격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최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됐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라처럼 악한 신이거나 폭력적인 신이었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폭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랑과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신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선하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특별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할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 영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완전 영감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의 문장,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기운이 서려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필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는 완전 영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 번째로,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존귀해집니다. 너무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인격을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소유한 존재.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중간자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보다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균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죄인으로서 타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되어 있지만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죽음은 뭐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잠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절대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존재. 죽음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잠깐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 역사관, 유실론의 세계관으로 보면 역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역사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으며 역사는 직선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자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역사의 끝이 온다. 우린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의미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도덕,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입니다. 명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4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나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이나 2000년 전에 로마시대 사람이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에 미국 사람이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과 믿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지금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이며 성경에 대한 완전 영감을 믿고 있고, 그리고 종말론자인 동시에 절대주의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17세기 말까지 서양에서 이것이 주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개인의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7세기 말 서구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러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추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유실론이 점점 쇠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니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신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시공간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금방 내려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사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완성된 세계관이 아닙니다. 과도기적인 세계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 영감도 부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 안 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시키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내추럴리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자연주의는 18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9세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성숙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의 기본 전제가 바로 이 자연주의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주의의 특징입니다. 자연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가 자연주의입니다. 먼저는 자연주의는 무신론 세계관입니다.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다.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연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이건 이제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초자연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 영계인데 자연주의자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 그따위 것 없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야. 물질이 진리야. 물질만 용언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유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는 이 무신론과 유물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과학주의입니다. 현대의 이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계는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초자연계까지 총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초자연계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성경 역시 영감 자체는 완전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저작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인간은 기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에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 안에 있는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는 지적 존재 하나님께서 엄청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인데, 자연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비인격 에너지입니다. 비인격 에너지에서 엄청난 우연과 시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무생물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우연에 의해서 기가 막힌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되었고, 그 아메바가 기가 막힌 우연작용에 걸쳐서 바로 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격이 뭐냐? 인격은 물리적 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한 거야. 그건 너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 우정, 그런 가치들은 너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해.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뉴런의 전기 신호에 너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 단백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음은 뭐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뭐죠? 인격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개인과 인격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그럼 역사는 뭐죠?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된 과정은 분명하지만 아무 목적이 없다. 무목적입니다. 그야말로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절대주의는 맞습니다. 진리는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진리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성경, 신학,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영원토록 진리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오늘날의 모든 공교육, 이 교과서의 전제가 자연주의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주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힐리즘입니다. 니일로가 헬라어로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허무입니다. 니힐리즘, 허무주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주의는 자연주의의 어쩔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기계이고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럼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소멸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조약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에 허무주의가 유럽을 강타합니다. 인간이 단백질 덩어리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결과는 자살 아니면 미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였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해밍웨이,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체코 소설가는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지 않은가? 신은 죽었다. 그가 없기를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 사람이 자살하거나 미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무주의의 결과입니다. 결국 자연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허무주의자들이 쓴 철학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자살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실존주의죠.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실존주의는 우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희망이 없다. 인간은 허무하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실존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너가 만들어내는 거야. 의미가 없지만 너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벌써부터 혼란스럽죠?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실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린 왕자입니다. 읽어보셨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 반응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반응이고요. 또 다른 반응은 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심오하다. 그 사람의 사고가 근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근데 존재한다고 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했는데요, 비행사를 만나잖아요. 비행사한테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비행사가 양을 그려주니까 그게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리는 족족 아니래요. 나중에 상자를 그려주니까 어린 왕자가 맞다고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양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양이라고 너가 느끼면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에게 의미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주관적인 선택, 인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면 너도 가치 있게 될 수 있어.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주의도요, 사실 완성된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허무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사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실론적인 실존주의입니다. 이걸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첫 번째로요, 자연주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자연주의입니다. 물질이 전부야. 물질만이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바로 이 사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 아까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성과 과학이 기준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느낌, 감정이 기본 촉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만 옳다고 하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에게 무슨 느낌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다. 너에게 이게 좋은 느낌을 준다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나쁜 느낌, 불쾌한 느낌을 준다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다 옳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너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나한테 강요해?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너는 왜 기독교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넌 지금 편협해. 이게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부장님 왜 저한테 전도하세요? 부장님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신고할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을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이, 엄마 저는 이거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왜 엄마가 나를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엄마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왜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는데 강요해요? 엄마의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사기입니다.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자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야, 너는 왜 기독교만 맞다고 강요해? 상대주의가 맞다니까? 왜는 너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주의가 맞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대주의를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기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대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요,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왔습니다. 무슬림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불자가 왔습니다. 불자세요? 당신의 상대성을 존중합니다. 천주교도가 왔습니다. 천주교인이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인정해 줍니다. 무신론자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당신 기독교인이야? 왜 당신은 이렇게 편협해? 당신을 존중할 수 없어. 무슨 뜻이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해, 배타적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여러분, 분열이 아니죠. 분별입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입니까? 사실 불교도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야말로 배타적이고요. 무신론도 그야말로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싫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토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무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와 실존주의를 혼합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만 옳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쓰라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이고 충돌하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통적인 토대가 있다. 바로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토대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대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분이 2021년도에 The Great Reset이라는 책을 씁니다. 위대한 리셋, 뭘 리셋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체계,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편협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윤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세워나가겠다. 그 골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체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생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유실론 이 세계관으로 보면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물리력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장이 뛸 때부터 생명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는요, 상대주의, 자기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낙태해야 되잖아요. 낙태해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시작합니다. 22주부터 생명이라고 하자. 그럼 22주 전에는요, 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1주 여섯 번째 날까지는 세포였다가 7일째 되면 22주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이란 말인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22주부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전부터는 세포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 그럼 23주는요? 생명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4주는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를 끄집어낸 이후에도 낙태시키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생명도 그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로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죽음.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면 죽음은 뭐예요?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살다가 지치면 그냥 죽어도 됩니다. 자살해도 돼요.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노인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죽어가는 의자를 개발했습니다. 생명도 살기 불편하면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권위, 질서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제도이고 그 안에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세요. 그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제도에 불과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일단 의심해라. 모든 권위는 무너뜨려라.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해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주의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죠.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가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물질이 전부다. 그러니까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빵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빵 말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이 빵을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이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봤습니다. 근데 모든 시대마다 그 빵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빵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 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지금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저 기계는 원래 우리 거였어. 모든 빵은 원래 우리 모두의 거야. 그러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억압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전복시켜야 돼. 이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여기에서 해체주의가 나옵니다. 가정, 국가, 학교, 모든 제도를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그 시몬스 보부아르라는 지식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 아시죠? 그 사람과 계약 결혼했던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하죠? 이분이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자연주의자였어요. 하나님, 영적인 가치 이런 건 없다. 물질이 전부야. 그런 관점에서 가정을 보니까요, 결혼이란 제도를 보니까 너무 부당한 겁니다. 힘 약한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강한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구조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모든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제도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혁명이 되지 않는 것일까? 저도 대학 시절에 공산당 혁명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사회학 시간에. 이 사람들이 진짜 세계를 완전히 혁명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혁명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게오르그 루카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혁명이 계속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근데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없으니 긴 호흡을 가지고 작게 우리가 승리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 총장도 되고 방송국에도 들어가고 지금도 사회 전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 막시즘입니다.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라는 유리 감옥을 벗어나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막시즘입니다. 권위와 질서도 세계관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국가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권위 자체가 완전히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조가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질서와 권위를 봤을 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 내가 지금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거야. 저 사람과 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세운 직분 때문에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어. 모든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해야 돼.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도 쉽게 비난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젠더 혁명이 나옵니다. 성을 한번 넣어볼게요. 도대체 성이 뭐냐?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별의 개념까지도 자신들이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요,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성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0개가 넘습니다. 성도 자기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여권에 메일, 피메일 그리고 제3의 성, X가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성까지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상대주의자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성을 좋아할까요? 성, 젠더, 동성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물론자였습니다. 자연주의자였어요. 하나님 없어. 영적인 가치 그런 거 없어.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성적인 욕구다.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몸의 욕구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 그렇게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비록 타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고 인간이야말로 거듭나서 성화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존재인데 이 세계관을 딱 포기하고 단백질 덩어리니까요, 인간은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공동체는 뭐냐?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들이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참고 있는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거다. 거리낌 없이 성적인 욕구를 발산해 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직한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에서 성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젠더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성욕구가 있지만 그거 절제해야 돼. 그거 절대 발산해서는 안 돼. 절제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적인 윤리를 무너뜨려야겠다. 기독교 성적인 윤리를 무너뜨리면 자신들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룩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적인 윤리를 퇴폐화시켜버리면
자신들의 혁명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영화, 게임, 스마트폰의 콘텐츠에 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퇴폐화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세팅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굉장히 무섭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서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행복 말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객관적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마입니다. 시마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란 뜻인데요. 언제 사람이 도대체 행복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준행할 때, 그때 행복을 느껴가는 겁니다. 행복은 객관적입니다. 행복은 절대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심합니다. 행복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이냐? 참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내가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가진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바칠 때 그게 행복이라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웃으실 수 있다면 불편해도 좋다. 그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십시오. 행복이 뭐죠? 내 기분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감정 내가 좋은 거, 아 행복해, 이게 행복 아니겠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이 세계관으로 보면 너 마음대로 해, 아무도 너를 구속할 수 없어, 절대 구애받지 마, 너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이 정의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상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잠시라도 위로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신본주의였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 감정이 기쁘면 그게 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시대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충돌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이걸 좀 남은 시간 짤막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혼돈하고 공허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합을 깨트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해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불행의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지구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를 완벽하게 바꾼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누기 시작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졌고,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질서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생명들로 지구상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이 답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타락해버린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게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면에 질서가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공허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편 138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2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높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봉사하느라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옥합은 마르다가 깨트린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놓인 것은 결국 혼란과 무질서, 공허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기준이 명확해지고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그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너무 빈곤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말씀을 치열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얻을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동기도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한마디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리아 배후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의 불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옥합을 깨어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대접받고 계셨는데 그 마을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계속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가 물론 아닙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진짜 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저걸 모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시몬, 너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줬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겁니다.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값을 따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무모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진 특징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 주님께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옥합이 아깝겠어요? 주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이고 적은 것도 많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라고 참으로 생각한다면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고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전도하다가 암사자에게 물려서 거의 사망 상태까지 이르렀던 원주민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수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원주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는 이제 선교 본부로 돌아갑니다. 3개월 이후에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현지 문화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해 주었고, 그렇다면 생명을 건진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은인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가족도, 제 가축도, 제 자손, 재산도, 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물론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만큼은 분명한 정신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요 거기에는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시티 스터드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졌던 옥합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이 기념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희생과 이 사랑과 이 헌신의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어떠한 옥합도 예수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른다면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것이요, 내 옥합을 깹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주님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는 후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옥합을 깨십시오.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그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옥합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고 청년의 시기에 주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아낌없이 깨어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진 재산도, 남은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옥합을 아낌없이 깨어 바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번 수련회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